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주는 자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주는 자의 하나님. 어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세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낙타밖에 없다. 낙타가 17마리가 있으니까 큰아들은 이 3분의 1, 그리고 큰아들은 2분의 1,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 그리고 셋째 아들 막내는 9분의 1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임종을 하셨어요. 근데 17마리 아닙니까? 17마리를 아무리 큰아들은 2분의 1, 작은 아들은 3분의 1, 또 막내 아들은 9분의 1, 아무리 나누어 보려고 해도 큰아들은 2분의 1이니까 8.5마리, 둘째 아들은 5.7마리, 막내 아들은 1.7마리,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17마리,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아무리 나눠보려고 해도 이게 소수점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낙타 17마리를 나눠주고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겠습니다. 어르신의 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한참 이 어르신이 생각하더니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 집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낙타 한 마리를 더 내가 보태주겠다. 그러면은 18마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노인이, 이 어르신이 자기 낙타를 한 마리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18마리 중에서 나눠가라. 그랬더니 18마리 중에서 큰아들은 2분의 1이니까 9마리,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니까 6마리, 그리고 셋째 아들은 9분의 1이니까 2마리, 그렇게 가져가게 되었어요. 근데 나누고 보니까 17마리가 되고 한 마리가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웃으면서 이 한 마리 남았으니까 한 마리는 도로 내가 가져가겠네. 그러면서 가져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2분의 1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이 8.5마리를 가져갈 줄 알았는데 9마리 가져갔고, 둘째 아들은 5.7마리 가져갈 줄 알았는데 6마리 가져갔고, 막내 아들은 1.9마리 가져갈 줄 알았는데 2마리 가져갔고, 자기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더 많이 가져왔으니까 만족했고, 노인도 주었던 것 도로 가져왔으니까 만족했고, 그렇게 해피하게 유산을 나눌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노인이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내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아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고, 이 어르신도 자기의 것을 도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얼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통 반목과 질시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있으면서 점점 우리 앞에는 이런 골들이 더 깊어져 가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세상 정치에서야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누가 좋네 그러면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런 질시와 반목이 일어나서 안 되고 희생과 양보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삼촌이었고 롯은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삼촌으로서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다. 그럴 수 있었지만 항상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화목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두 사람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목동들에서부터 종들에서부터 그 반목이 올라오더니 이제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질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화목하고 서로 유해주다가 무언가 물질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가정에 질시가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이건 역시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과의 목초지의 문제로 반목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양들은 계속해서 불어나니까 양들을 먹일 풀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목이 일어날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너나 나나 권육이 아니냐. 서로 함께 피를 나누는 함께 조상을 둔 서로 친족이 아니냐. 이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싸울 수 있겠느냐. 얼굴 붉히면 되겠느냐. 내가 양보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길 선택해라. 그러면은 네가 이쪽 가면은 나는 이쪽 가고 네가 이쪽 가면은 나는 이쪽 가겠다. 다 모든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목초지가 있으면은 광야가 있어요. 근데 네가 목초지 선택하면은 나는 광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는 곳에 내가 나중 선택할 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서 자기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양보하고 주는 아브라함은 잘 되었지만 양보받은 롯은 처음에는 그 양보받은 것을 가지고 좋은 선택했다. 그러면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소돔성에서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받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주는 자가 좋다. 그래서 서로 그냥 다 주기만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다 주는 사람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어요.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주려고 그러면은 막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막 그냥 사색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절대 안 받을래. 막 주는 게 좋으니까 나는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색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빛으로 준 것은 우리가 흔쾌히 받고 또 주고받고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받으십니까?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 받으시고 우리의 헌금 받으시고 우리의 봉사 받으시고 하나님도 받으셔요. 나도 그냥 주기만 하겠다. 그러면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받으십니다. 하나님도 들으는데도 다 받으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막 주기만 하면은 나중에 받을 사람 없으면은 끝에 가서는 그러면은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오셔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 이걸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걸 너희가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라, 하나님께서 주라, 양보하라,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주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에게 먼저 양보해라, 너에게 먼저 좋은 길 가도록 그렇게 선택지를 줘라, 그런 놓고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주어라, 양보하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가 아침에 싸준 보리떡과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꿀과 같아가지고 밥 먹을 줄도 모르고 해가 뉘어질 때까지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아라. 제자들이 다니면서 누구 먹을 것 좀 없습니까? 찾아볼 때에 자기 것을 예수님의 제자의 손에 딱 드렸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5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렸을 때에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자기 먹기에도 부족한 점심을 굶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저녁이 다 되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손에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주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양보하고 주는 자에게 예수님은 대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넘쳐 흐르도록, 흔들어 넘쳐 흐르도록 되어주시려고 이미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런 대책을 가지고 찾으셨던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 어린 아이에게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자에게 큰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주시려고 그에게 찾으셨던 것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돌덩이 가지고도 떡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찾으셨습니까? 그 소년에게 있는 것을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대책을 가지고 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덩이 가지고도 금덩이, 다이아몬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교회를 짓기도 하시고 선교도 하게 하시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찾으십니까? 너희 중에 선교할 사람, 너희 중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 왜 찾으십니까? 대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일생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다 풀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 한 사람이 희생하고 내려놓을 때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과감하게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처럼 이 문제가 갈등이 일어날 때에 나 한 사람 희생하고 해결하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인류의 아담 이래의 최대 인류의 난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문제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사망이 찾아왔어요. 이 인류의 최대 문제, 이거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희생하심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문제, 풀리지 않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것이. 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심으로써 인류 최대의 문제, 그 어떤 영웅도 왕도 풀 수 없었던 문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하신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주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신앙은 내려놓기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내려놓기의 싸움이에요. 이 내려놓음의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장난감 코너에 갔습니다. 아들이 갖고 싶은 것을 선물을 골랐어요. 자기 키만큼 큰 선물 박스를, 장난감 박스를 딱 쥐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계산대 앞에 가서 계산을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꼭 쥐고는 내려놓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무리 아버지가 달래고 아무리 계산대에 있는 아주머니가 달래고 아무리 달래고 이거 잠깐만 내려놓고 계산하고 돌아줄게 아무리 아이가 달래도 이 아이가 그저 그냥 울면서 이 아이가 이것을 놓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내려놔. 그러면 계산하고 다시 줄게. 이거 네 거야. 잠깐만 내려놓으면 계산하고 줄 테니까 이거 잠깐만 내려놔. 그래도 이 아이가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냥 바코드 갖다가 대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꼭 쥐고 있는 하나님이 바코드 대시고 그래 가져가 그러실 것 같습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면 이거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꼭 쥐고 놓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이게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부자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삭개오가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삭개오 똑같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자기 길로 가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신앙생활도 잘했던 모양이에요. 네가 계명 지키라. 내가 그거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다 잘 지킨 내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삭개오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삭개오는 뭐 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절반만 팔겠다는 것이에요. 큰 부자니까 나머지 절반도 아마 굉장히 재산이 많을 거예요. 아니 그거 마저 팔아라.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다 삭개오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절반을 팔았다 그 말은 나머지 절반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을 꼭 쥐고 있었어요. 내가 이 재산 팔 수 없어. 나는 이 재산 한 푼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한 푼도 나 재산 포기 못해. 이게 부자 청년의 마음이에요. 재산을 절반을 팔았다, 절반 남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삭개오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다 내려놓으니까 절반만 팔겠나이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 선포하셨어요. 근데 부자 청년에게는 너 포기해. 너 그거 쥐고 있으면서 너 이걸 쓰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 낙타가 바늘 뒤에 들어가는 것만큼 더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파트 팔아, 땅 팔아, 차 팔아, 그리고 교회 바쳐.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다 내려놓았다. 그러면은 그걸 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쥐고 있으면서 한 푼도 못 내놔. 나 이건 절대로 이건 어떤 돈인데 피 같은 내 돈인데 나는 내놓을 수 없어. 그러면은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 다 포기해야 돼. 이걸 버리지 못하면 넌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정말 한 번 내려놓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내려놓았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에 내가 전세 빼서 월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내려놓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이 내려놓음에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면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뭔가 부족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영적인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삭개오의 문제는 돈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무장이 되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에게 질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콤플렉스에 있고 외면당하고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고 그랬는데 그 돈이 원인이었던 삭개오에게 이 갈등의 문제가 풀려지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면서 이 갈등이 다 풀려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려놓기에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하다가 실패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게 뭡니까? 내려놓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려놓음에 실패하면 은혜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의로운 척한다 할지라도 신앙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 내려놓음의 실패에서 찾아야 됩니다. 양보와 헌신, 희생의 때를 놓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듭을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단번에 이 문제의 해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토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문제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 향하면서 가면은 둘 다 공변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서로 양쪽에서 달려오다가 부딪히기 직전에 딱 피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딱 오다가 부딪히기 전에
누가 먼저 피하느냐 그러면은 먼저 피한 사람이 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오다가 자기들이 먼저 피해서 앉으려고 끝까지 달려오다가 둘이 그냥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존심 가지고 남자의 이 어린 청년들이 자존심 가지고 양쪽에서 막 세게 그 자동차를 밟아가지고 그 넓은 길에서 막 달려오다가 피하면은 지니까 안 피해서 앉으려고 달려오다가 둘이 그냥 꽝 부딪혀서 사고 당하고 심지어 죽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런 이 둘 다 그냥 끝까지 양보 안 하고 끝까지 그냥 희생 안 하고 끝까지 내가 비키지 안 하고 그러면은 한 사람만 망하면 좋은데 둘 다 망해요.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공멸의 길로 가고 맙니다. 삶이 복잡해지고 꼬이는 이유는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 소유하고 높아지려기 때문에 그래요. 산에 올라가면은 숨이 차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길은 얼마나 편합니까? 올라가면은 소유하고 취하려고 그러면은 힘이 들고 에너지가 소비되지만 내려놓고 낮아질 때 오히려 힘이 생기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높아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죽기까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는 자의 하나님.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점점 높아져서 믿음의 조상되었지만은 롯은 나중에 소돔성에 가서 딸과 함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면서 롯의 뒷조사는 롯의 뒷이야기는 사라지고 없어요. 롯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롯과 룻을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워하는데 롯과 룻 점 하나 차이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멸망한 사람. 룻은 우발음이에요. 우발음 룻은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이 모압 여인으로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세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된 여인. 이게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것은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롯과 룻 남성과 여성이니까 오발음 나오면은 남자 아브라함 조카, 우발음 나오면은 여자 룻. 그걸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희생해야 될 자리에서는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희생과 우리의 들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는 자의 하나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는 자의 하나님,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참된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손해됨이 없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 주는 자의 하나님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올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서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